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찬송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삼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빌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빌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흔히들 유다의 백성이 우리고 바벨론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바벨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론은 분명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악한 도구였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래, 우리는 악한 도구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선하기만 한 사람인가요? 선하기만 한 도구인가요?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죄성이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악한 것이죠.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는 악한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악한 모습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도 악한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인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도구인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징벌하시고, 또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잘못은 아니지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 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지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23절 말씀과 같이 바벨론을 꺾으시겠다고 하십니까? 왜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냥개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냥을 하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주인이 총으로 맞춘 꿩이 떨어졌습니다. 사냥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꿩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꿩을 찾아서 물고 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사냥개가 그 꿩을 먹어버렸다면 주인은 그 사냥개를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냥개의 사명은 주인이 맞춘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혹은 도망가고 있다면, 그것이 반항하고 있다면 물어서 제압을 한 후에 주인에게 데려와야 하는 것이 사냥개의 임무이죠. 여러분, 바벨론의 임무, 그들의 책무는 하나님이 책망하기로 한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에 따라 열방을 점령하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일들은 다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의 힘이 강하고 그들의 능력이 강대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붙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마치 바벨론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주인이 총을 쏴서 잡은 꿩을 사냥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사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꿩을 먹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이 정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의 모습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32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바벨론을 바라보는 것, 바로 교만한 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보여드렸던 바벨 포트리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쌓은 91m의 높이,
30층 정도의 그러한 높이의 탑을 쌓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능력이 하늘에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30층 높이의 건물을 보면 정말 까마득히 높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봤다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바벨탑은 그들의 교만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도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후손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나 바벨론의 바벨탑은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파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은 무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벨론 제국을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같이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시지요. 결국 교만하였던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솔로몬은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인 거지요. 교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교만은 타인을 향한 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오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교만 역시 다른 나라들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교만이 아닙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하나님을 향해 교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 세워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보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옆에 있는 이들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존귀히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도구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이 존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우뚝 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존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 23절과 같이 세계의 망치가 된 것입니다. 세계 가장 패권 국가, 가장 힘 있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겸손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뚝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바벨론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선한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악한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행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만약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패권 국가가 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면 그들은 좋은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존귀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도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면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쓰임을 온전히 받지 않은 것 같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겸손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만이 하나님, 우리는 선한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